사랑을 증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명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면 됐지, 뭐 증명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은 증명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막상 실제로는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남을 속이는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증명되어져야 되고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인생은 진실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 사이에서 종종 주저합니다. 이때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진실된 사랑을 놓치고 거짓된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행복을 잃게 되고 불행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한 판단 혹은 이 사랑에 대한 확인은 생각보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사랑을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그 후반절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가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랑의 진실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증명하고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진실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뭐를 또 전제로 하고 있냐면 사랑의 거짓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할 때 사랑의 거짓됨도 있으니까 너가 하고 있는 그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진실함은 다른 말로 사랑의 신실함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의 신실함은 또 사랑의 불의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진실한지, 너의 사랑이 진실한 건지를 뭐해라? 증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한다는 게 테스트해라, 확인해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진실함입니다. 진실한 사랑,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도 안 되고 또 우리들 자신이 거짓된 사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승부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 사랑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이고 해야 할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사랑의 진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사랑의 진실함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 진실하지 못한 사랑 혹은 거짓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보면서 어떻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앞부분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앞부분에서 5절까지는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도라는 인물은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갔던 목사님입니다. 이 디도를 권하여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지금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자, 마게도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디도를 내가 권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 너희 가운데서 시작한 게 있지 않냐.
뭘 시작했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디도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온 겁니다. 마게도냐의 헌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너에게 시작한 것, 그 헌금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 그 헌금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라고 할 때 그 은혜, 이 은혜가 뭐겠습니까? 이 은혜가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그 헌금 생활을 그대로 성취하라는 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계속해서 헌금 생활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이야기할 때 자꾸 은혜라는 이야기로 얘기를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앞부분에서 8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 이어지는 2절 말씀이었었죠.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헌금이죠. 그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뭐가 은혜냐라고 했었을 때에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 속에서의 기쁨, 시련 속에서의 기쁨이고 그 다음에 가난 속에서 드린 연보입니다. 그것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 이게 이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으로 건너가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 즉 헌금을 하는 은혜죠. 그 다음에 성도 섬기는 일이라는 게 섬기는 특권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게 특권인데 성도 섬기는 이 특권에 참여하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은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특권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특권이고 가진 자의 특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예,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이 섬기는 특권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강조한 게 뭐냐면 은혜를 얘기할 때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며 드린 헌금을 은혜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는 것은 바로 그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헌금을 성취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했긴 했는데 아마 조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구색 맞추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2장씩 시작한 김에 마게도냐를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성취해라. 좀 더 완성된 헌금을 해라. 중단하지 말고 헌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이 바로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그 고린도 교회가 본받아야 할 헌금의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죠.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고린도후서 8장 3절 지난주 말씀 보시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은 심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게도냐 사람들의 헌금은 심대로 했어요. 그리고 심에 지나도록 자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한 거. 정말 최선을 다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색만 내고 이름만 내는 흉내 내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있는 최선의 헌금을 했다 말합니다. 4절에서도 이 얘기할 때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끝부분에 가면은 간절히 구했다 하잖아요. 이 섬기는 일에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헌금하게 해주세요. 우리로 섬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제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헌금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들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제발 좀 헌금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의 헌금이다. 5절 말씀에는 이런 헌금은 중간에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결과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의 결과가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었고, 자신을 내가 주 앞에 드렸던 결과가 그것이 헌금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헌금을 해라. 이렇게 헌금을 완성해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헌금을 강조할까요? 왜 이런 식으로 헌금하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그 헌금이 사랑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로 증명되냐면 드려진 헌금으로 그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이게 왜 중요한 메시지인지는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 다음 절이 있습니다. 이게 왜 오늘날에도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풍성함은 뭐냐면 믿음의 풍성, 말의 풍성, 지식의 풍성, 간절함의 풍성,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막상 헌금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이 풍성한 것처럼 너희들의 지식이 풍성한 것처럼 그 간절함이나 사랑이나 그 모든 일에 이런 것처럼 이 은혜, 이 헌금에도 풍성함이 나타나게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동안 하는 모든 생각, 말들이 진실성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증명되는 길이 뭐냐면 표현되어진 너의 헌신들, 구체적으로 드려진 너의 헌금이 그게 뭐예요? 너희들의 사랑을 증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지만은 전서에서 우리가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유독 말이나 지식에 있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언변이 풍족하고 모든 지식이 풍족했어요. 풍족했습니다. 그런 풍성한 언변과 지식이 있었다. 4장 10절 말씀으로 가면,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가면은 아주 이 사도 바울이 좀 비꼬는 말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 근데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요. 똑똑한 척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보 취급당해. 근데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고,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이게 이 비꼬는 말이거든요. 그래, 너희들 참 잘났다, 참 똑똑하다. 그래, 너희들 참 존귀하구나, 대단하구나.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비천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잘남, 그 똑똑함, 그 부요함, 그 지식들, 나타난 사랑이 뭐야? 그것으로 보여져 있는 너희의 진정성이 뭐예요? 없어요. 말뿐이고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장 19절 말씀에도 이걸 이렇게 말해요. 4장 19절 중간쯤이면 이게 교만한 자들의 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의 말,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은 나타나는 표적들이지 않습니까? 그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하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절 말씀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4장 20절부터 보시면,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난 능력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장 1절에 가면은 거기 중간쯤에 이런 말이에요. 우상제물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지식이에요? 사랑이 없는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 속에 나타내져 있는 사랑의 표현이 없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쓸모없는 지식이죠. 잘난 체나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을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 지금 다시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가 풍성했냐면, 믿음뿐만 아니라 말과 지식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풍성했냐면, 간절함도 있었어요. 모든 간절함.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7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지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회복됐냐 하면 그 근심이,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던 근심이 얼마나 그들을 간절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그들에게 간절함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사도 바울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간절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회개했었다면, 그리고 진짜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근심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나타나게 하라라고 하는 거야.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믿음이 풍성하고 말이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간절함이 풍성한데, 사랑이 풍성한데, 그것처럼 이 은혜에도 지금 7절에 이 헌금 생활에도 풍성하게 해라. 왜냐하면 그 헌금, 드려진 헌금이야말로 그게 너의 사랑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다. 네가 드려진 헌금이 없다면 너는 사랑이 없는 거고, 그 모든 말과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액세서리, 그냥 그건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드려진 헌금만큼 너희들의 그 진정성이 입증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그 풍성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겠느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게도냐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들의 사랑이나 그들의 진정성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헌금의 모습에서 입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사람들은 말의 문제, 지식의 문제, 무슨 간절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뭘로 보여요? 행동으로 딱 보여버린 거예요. 끝.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나타낸 행동은 별로 없어요.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간절함이 많아요. 그러나 막상 헌신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사랑의 징표를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으로 사랑의 징표를 보여라. 사랑의 증명은 삶의 헌신으로, 삶의 희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증명은 바로 삶 속에 나타난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그 유사한 이야기 중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아주 참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백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놓아서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 백세에 얻었던 정말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 아기가 너무 예뻤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기를 아브라함한테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너의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이 아브라함이 군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그걸 꾸러미 만들어가지고서 그걸 어디를 가냐면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요. 가는 길을 3일 동안을 걸어갔어요. 3일 동안을 걸어가요. 바로 집 앞에서 순간 가는 게 아니라 3일 동안을 쭉 걸어갑니다. 그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마 모르겠어도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나님, 이거 꼭 자식을 바쳐야 되는 건가? 대신에 다른 걸 하면 안 될까? 막 갈등 하다가 야, 돌아가자. 이건 아닌 것 같다. 수도 없이 그렇게 번복할 수 있는 기간, 3일 기간, 그 기간을 그냥 그 재물을 드리기에 터를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3일 걸어간 다음에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가 재물을 드리고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아브라함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아는 이야기가 지금 아브라함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도 삶도 하나님 주관하실진데 이삭을 바쳐도 다시 부활하게 할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을 갔습니다. 아들 레미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근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 가슴을 찌르죠. 네가 재물이야 이 말은 말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러고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 아들을 맵니다. 꽁꽁 매요. 이 이삭도 착해요. 아버지가 맬 때 가만히 반항하지 않고 묶입니다. 그리고 묶인 아들을 갖다가 제단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결정했습니다. 네, 제 마음에서 이 아들을 놓았어요. 이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 놓았어요. 그리고 칼을 뺐어요. 그리고 아들을 향해 칼을 탁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가는 거 알죠? 하나님 내 마음 알죠?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표현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피에 굶주린 귀신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사람을 바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한 것은 너희의 그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는 말이 됐다. 네가 이제야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알겠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그 사랑의 진실함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라. 보여라 하는 거죠. 보여라. 그것이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돈을 생기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사랑을 증명하라는. 그 증명하는 게 아브라함한테는 가장 어려운 게 자식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걸 통해서 네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왜? 사랑의 증명은 삶의 헌신과 삶의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혀의 사랑이 있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주목하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찍고 방점을 찍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점은 어디에 찍고 있습니까? 말과 혀의 사랑에다가 방점을 찍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 말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지. 이것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모두에게 가슴을 흔들고 머리를 흔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을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하는 거죠.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라.
이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이죠. 행함으로 사랑을 증명한다는 그 말은요, 이건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라면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안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두 가지 포커스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진심으로 사랑하기. 두 번째는요, 행함으로 사랑하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라,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은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말씀이 돼야 되고, 이것이 내가 선택하고 싶고 갖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은요, 상대를 오히려 좀 불쾌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종종 문자를 보내는 목사님이 계세요. 문자 내용이 간단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이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언제나 사랑한다고? 그렇지 뭐 언제나 사랑할 수도 있겠죠. 참 고맙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답장을 막 보냈어요. 어떻게 지내요? 따님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다 똑같이 보낸 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은근히 좀 기분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아주 쬐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랑합니다라는 그 이모티콘을 가지고 이거를 쫙 돌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쫙. 그렇게 사랑합니다라는 이모티콘을 쫙 돌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한테도 온 겁니다. 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건가? 왜 나를 이렇게 도매급 취급을 하나? 사랑한다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나를 뭘로 보는 건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꾸를 안 해요. 이제부터는. 네. 혹시 그렇게 남발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그 말 칠 것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유 목사님 요즘 근황은 어때? 요거라도 써서 보내주지 그냥. 그러면은 한결 와닿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조금 더 마음을 쓴다 그러면은 유 목사님 아들 삼형제는 잘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제가 더 마음이 열리겠죠. 조금 더 마음 쓴다 그러면 유 목사님 그 권사님 어머니는 건강하신 거 그러면 제가 더 마음이 더 열리겠죠. 조금 더 마음을 쓴다 그러면 우리 김여숙 사모는 여전히 해같이 밝으신가요? 뭐 이러면 제가 또 확 열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글자 수를 세어보면 별 차이 없어요, 이거는. 그거 똑같이 따다다닥 누를 거면 그렇게 눌러서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똑같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 요즘은 뭐냐 하면, 진실한 사랑. 사랑의 진실. 마음이 담긴 그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고, 그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사람들 중에는 그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막 하면서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좀 커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잘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 치를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쇼하지 좀 말아라. 신앙생활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냐? 화려하고 잘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마음이 없는, 정직함이 없는 그 껍데기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차라리 침묵하고나 있지, 아무 말이나 하지나 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도 나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 저도 약점 중에 한 사람, 저도 해당돼요. 저는 제가 손 들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랑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표현을 못해. 왜? 표현하는 법을 훈련을 못 받았어요. 이것도 약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표현하는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해야 하고 그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표현되어져야 돼요.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TV에 나와서 막 이렇게 뭐 프로그램 하는 게 있었잖아요.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그 사회자가 할아버지한테 평생에 혹시 소원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사랑해라는 말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할아버지한테 부탁했습니다. 소원 성취 이번에 한번 해주신다고. TV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참에 한마디 딱 해주시면 할머니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청중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할아버지를 응원을 해드린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도 알기다. 끝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지도 알기다. 할머니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집에서 남편이 만약에 니도 알기다 이러면은 그게 알아요. 설령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을 듣고 싶은 건데 할아버지는 평생 안 해보셨어요. 우리 아마 여기 어르신들 중에도 그 말이 남사스럽고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사랑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한 100번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가가지고 사랑해. 어쨌든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 그건 누가 알겠냐. 하나님 앞에 아시지요.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앞에 그런 거지. 지도 아시죠. 지도 당신도 아시죠. 뭐 이런 게임 아닙니까? 보여라. 사랑을 보여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거고 마게도냐 교회에서 드렸던 그들의 헌신의 모습을 봐라. 그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단순히 헌금 자체만은 아니겠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실의 사랑, 그리고 어떤 사랑? 나타난 표현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진 헌금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간절함이 있잖아. 나는 너희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명령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의 자원함으로 함으로써 봐. 내 고린도 교회도 정말 사랑하고 있잖아. 진실하잖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너희들의 자원에서 너희들의 그 간절함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예를 들었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죠. 사랑은 이런 거다. 희생의 헌신으로 보여지고 증명된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연약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독생자를 주시면서 그 아들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9절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고 그가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해지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헌금의 동기고 헌금의 원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미 그 사랑을 받았던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표현된 아버지의 사랑, 표현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표현된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동기는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나도 진실한 사랑을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할진데 그 사랑이 이제 우리가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헌금이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나타나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행동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여기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을 힘들게 하는 게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행함으로 나타나기까지. 여기까지. 이게 아마추어의 프로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론적으로는 말로도 얼마나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동으로 당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사랑과 그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여기까지 신앙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증명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닌 구호성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표현된 사랑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너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라. 너의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헌금,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 그 삶으로 나타나져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이 사랑의 진정성이 제대로 된 사랑으로 마게도냐 교회 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같이 합시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모시 날 주장하시네. 날 주장하시네.
주께 드린 내 마음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이 넘치는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거짓된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감춰져 있는 사랑이 아닌 표현된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좋습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 날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며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고, 혹시 찬양을 부르실 분들은 함께 말씀을 음미하면서 찬양합니다. 눈을 감고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기도와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 내 맘에 모신 날 주장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이 담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진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런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